시편 100편. 시편 100편을 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유명한 듀크 유니버시티에 지금 현지 교수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이신데 뇌와 정신 건강의 전문가인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신체의 모든 주요 기관에 건강을 유지시키는 신호를 나타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 gratitude, thanksgiving.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전문가라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감사.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한 이야기에 하면 이 감사를 하면 자기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력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우울 증상을 낮추고 우울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처방약 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혈당을 낮춰주고 혹시나 다이아베틱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혈당도 낮춰주고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또 혈압을 낮추고 혈압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 처방약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켜주고 수면을 개선시켜준답니다. 잠이 잘 안 오십니까? 그러면 앉아서 그냥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인관계를 개선시켜주고 대인관계가 늘 엇갈리고 이렇게 좀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주의가 줄어든다. 감사를 하니까 세상에 이 물질 없어도 좀 부족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물질주의가 줄어든다. 관대함을 높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824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감사절로 선포를 하면서 그때부터 감사절이 시작되어지고 또 교회마다 추수감사 특별 감사 예배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됐죠.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서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 그 믿음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가의 축제로 정한다. 감사의 씨를 뿌렸다. 감사의 씨를 뿌렸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의 씨를 뿌린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계속 이 미국이라는 땅이 이렇게 매년 Thanksgiving 감사의 또 교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씨를 뿌린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드리밍 컨트리가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는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음은 감사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9장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편 69편은 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도망을 쳐야 되고 참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69편은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서 왕궁을 입에 도망치는 신세, 그 신세도 말이 아니지만 왕궁을 도망쳐 갈 때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참 다윗이 졸지에 비참하게 되어진 그런 신세였지요.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가지고 다윗의 후궁을 그냥 겁탈을 하고 막 이랬던 소문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치고 한마디로 환장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그런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비를 먹을 세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저주도 하고요, 악담,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다윗이 처한 환경이지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를 한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계속 감사의 찬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 찬송을 하고 있다. 좀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해진 것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죠. 근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이런 환경에서 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못된 짓 한 그 외에는 별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적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이 보면 이 다윗 같은 이런 행편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11개월 지나오면서 우리 가운데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고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더 힘든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우리에게 또 이런 힘든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같은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다윗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 자,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럼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에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인가?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감사를 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because we belong to God. 우리는 그의 것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헐값으로 산 물건이 있으면 그런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싸게 값을 준 우리의 소유, 물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죠. 혹시나 금이 갈까? 떨어져서 깨질까? 비싸게 주고 산 그런 것은 우리의 소유는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닦고 하면서 떨어지면 깨질까? 불면 넘어질까? 불면 불려갈까?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또 관리를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유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값으로 피를 쏟으면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를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이지 헐값으로 우리를 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사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돌보시는지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자기의 소유는 값을 주고 산 귀한 값을 준 그 소유물은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소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We are precious to God. We are so precious.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사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we belong to God. We are so precious. We are so precious to Him. 지난주 11월 15일이죠. 월요일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5명이 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파일럿하고 합해서 5명인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이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11살 되는 딸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딸아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딸을 품고 있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 딸을 딸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딸도 좀 위급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딸은 이제 생존하게 되었죠.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다 딸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안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겐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백성이 없는데 그 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 누굽니까? 왕은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고대의 왕은 아무나도 세워지지 않았지요. 전쟁을 나가도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아주 장수들,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이 개념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잘못 만나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잘 만나야 되죠.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는 것이죠. 좋은 왕을 만나야 된다. 왕. 북한의 김정은이를 북한 주민들이 또 만나가지고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이 왕을 잘못 만나면 그런 나라 백성들이 영 희청거렸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미국을 보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 UCLA 농구 선수 3명이 중국에서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잡히면 감옥에 갇히면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을 만나서 이 셋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이 미국의 이 대통령들, 자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시진핑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풀려났지 않습니까? 풀려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자국민인 이 농구 선수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일부터 먼저 중국을 방문해서 했던 것이지요. 비록 못된 짓을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지요. 한 나라의 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책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미국 자국민이 다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면 한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보내서도 이렇게 생명을 구출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모습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왕이잖아. 너의 다 생명을 책임지는 왕이잖아. 우리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좋은 왕, 선한 왕,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뒤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자기 백성된 우리의 삶을 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그는 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죠? 양이라. 주님의 양이라. 왜 그럴까? 왜 양에 비유했을까? 양의 특징은 이런 것이지요. 양은 눈이 나빠요. 잘 못 보지요. 그래서 이 양은 눈앞에서 무엇이 얼렁거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인인지 개인지 그 양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개가 얼렁거려도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고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양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누구를 따를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 눈이 어둡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잘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속아요. 양떼 그래서 잘 속기 때문에 야생개들이 이 팔레스타인 거치인 야생개들이 있어가지고 이 양들을 이렇게 쏘개가지고 자 계곡에 데려가서 그냥 잡아먹는 잘 속는다. 오늘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 마귀에게 유혹에 죄에 잘 쏘가 넘어가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 양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넘어진다. 잘 넘어지는 양은 무릎이 약해가지고 잘 넘어진다. 잘 넘어진다. 우리도 이렇게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만 보면 또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또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이라. 이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그냥 뭐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넘어지면 오늘 우리들도 이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세워지면 금방 일어나도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대로 안절부절하는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그게 양이라.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나 양 같아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되는지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elfish 양은 제 멋대로 아주 셀피시한 것이 양이라. 우리가 양을 보면 그리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양을 이제 키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다가오면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이라. 아주 셀피시하다.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들도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selfish.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고. 양의 특징입니다. 방한 감각이 없다. 양은 방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낭떠러지인지 가다가 꾹꾹꾹 가다가 습소를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그 방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양들. 우리들이 보면 참 양 같아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것은 이거 아니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깨달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 또 불평.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 잘못된 것이지. 성령 하나님 깨워쳐 주시면 계속 가면 되는데 또 돌아가. 또 비평하고 또 사는 거예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양의 습성.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어력이 제로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죄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음을 잘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죽을 때 온순해진답니다. 온순해진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는가? 양들은 다 뭐라고요? 연약하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양과 같아가지고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금방 폭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금방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허적거리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Quiet waters. 목자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 안 했으면 얼마나 또 쓰러지고 또 방황하고 또 허우적거리고 얼마나 그리 하면서도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건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왔다고 싶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정말 갈팡질팡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갈 길을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지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 한 해도 잘 지내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오늘 아침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프레시한 존재들로 여겨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셔서 피를 값을 주고 사셔서
주의 소유 삼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저희들은 항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삶의 어떤 고비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